오늘 사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나눔에 앞서서 우리 함께 아멘을 좀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받기를 작정하시는 분 아멘? 아멘. 조금 더 크게. 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시는 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혹시 나에게 도전되는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아멘 외칩시다. 네. 지난 목요일입니까? 우리 뉴스 매체를 통해서 텍사스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총을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9명의 초등학생과 2명의 선생님들을 살해한 그러한 무차별 살인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또 뉴욕 쪽에서 마켓에 들어가서 고등학생이 또 젊은 청년이 마켓 사람들을 총으로 쏜 그러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그 청년이 자기가 지금 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광경들을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땅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살인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이 없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나만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의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일서 1강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인공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우리는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들의 엑스트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사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이 한국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교제라고 하는 거죠. 서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서로 잘 지내는 그 정도, 그것이 사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공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소유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또 다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서로 불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그 얽히설키 엮여있는 그 관계성, 그것이 바로 공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 이 함께 나눈 이것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분들이 연합돼서 하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죠.
서로 각각 다른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서로 주인공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도 우리는 힘이 하나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힘이 하나마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three person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one famil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독특한 가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따로 흩어져 있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융합되고 존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모두의 가정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기도 하고 모두의 가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를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이 글을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귐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어 있는 그분들과 이제는 피조물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하며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것인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 그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이룬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 관계, 사귐 이런 단어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20회로 금요 새벽 기도회를 마쳤는데요. 새벽 시간 동안 계속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그러한 모델들을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사귐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사귐은 어떠한 것이냐? 죄를 멀리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태양이나 달이 가지고 있는 그 광명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이죠.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6절로 넘어가면서 어둠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공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환한 공간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은 이 공간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켜지자 이곳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 불을 켜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함께 거할 때, 함께 있을 때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왜 갑자기 이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들의 살아가는 그 형편 안에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느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은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거룩한 것인데, 육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육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육으로 죄를 져도 우리의 영에게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러한 개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한번 용서받았으면 됐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신이 썩어질 육체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나의 영에는 전혀 데미지가 없던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그 고난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영접 기도문 한 번 했더니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속 날마다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에게 감격으로 와 닿아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허투루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나에게도 전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안타까움이, 그 고통의 절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겠죠.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귐은 죄와 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저 대충 피하거나 대충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아담의 유전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공동체, 그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냥 모여 있으니까 그래 이걸 교회라고 부르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일날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영원전부터 주님이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음부의 권세와 투쟁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깨뜨리려고 계속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니죠. 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성공했거든요. 하나님과 일체가 돼서 동행하고 함께 거닐던 그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죄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귐이 깨어진 것을 사탄은 성공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다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주인공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남은 엑스트라다, 다른 사람은 엑스트라다,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사탄이랑 싸우는데 지금 칼 들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날마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 내 자아가 드러나기를 늘 원하는 그 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서 아담이 무너졌잖아요.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과일이었기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자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인들 중에도 그거를 시도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인생 사는 게 번뇌다, 108번뇌, 이거를 극복하려니까 그래, 비워야 되지, 해탈의 경지까지 가야 되지. 우리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우거나 고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종교인 것입니다. 나를 비우되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고행하는 거 아닙니다. 동행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몸부림쳐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 주님을 놓칠까 봐. 조금 전에 2% 사귐에 대한 그런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 얼만큼 여러분들은 주님을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2%만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2%만 내가 딴 생각하고 98%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습관대로 살면요, 100% 다 우리는 날마다 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안하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40년을 했는데, 그러면서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나는 무엇인가 좋아졌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비전을 발견하는 그 묵상의 시간, 그 큐티의 시간, 30분만 나에게 그거를 한번 하나님께 바쳐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죄와 싸울 뿐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에는 주님의 위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멀리하고요,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빛 가운데 살고자 작정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그 오늘도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우리를 향해서 그래 잘했다 내가 수고했구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펠로우십이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교회가 칭찬받으면 누구 배가 아플까요? 마귀 사탄의 배가 아프죠. 여러분의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마귀가 가장 많다고 그럽니까? 그 마귀 이름도 있던데, 섭섭마귀가 우리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뭘 해도 섭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럴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한 찬송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3절 가사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혹시 여러분 사귐의 길을 가다가 혹시 상처 있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믿으십니까? 도전하십시오.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없으면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귐을 깨는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만이 주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후렴 가사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무거운 짐지고 인생길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신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빌으시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그 시간에 주님의 강력한 위로하심과 주님의 중보하심을 더 많이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